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힘이 들어 지쳐버립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향하여 우리의 영혼들이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서 쭉 앉아서 처음 예배 드리시는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야, 내가 잘못 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들 한 주 동안 많이 힘드셨죠?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은 지금 이 시간들이 지금 다 시험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힘냅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정말 힘을, 특히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들 옆에 시험 기간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더 이렇게 힘내라고 이렇게 기쁘게 한번 해주십시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은 빌립보서입니다.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이스라엘에 가셨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한 건 아니고요.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 빌립보서도 4장이고 골로새서도 4장이로구나. 한 달 가시니까 4회 동안 하면 되겠거니 해서 제가 빌립보서 이 시간에 빌립보서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때 골로새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두 서신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묵직하고요, 비장함이 서려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그 얼굴들 뵈면서 이거 나 오늘 어떡하나, 이거 무거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기쁘지만 저희들은 참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빌립보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 쓰여졌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쓰여졌어요. 그래가지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그래도 기도해서 조금은 알아요. 뒤에 읽어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합니다. 이 글을 쓴 지가 60년에서 62년경 옥중서신이 그때 쓰여졌다고 해요. 그 중에 빌립보서는 이제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이 혹시 언제 순교하신지 아십니까? 이 빌립보서를 쓴 5년 뒤, 즉 67년경에 순교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64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로가 이상한 짓을 했죠. 로마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비난의 화살이 자기한테 오자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박해가 시작됐죠. 본격적으로. 그때 다시 한번 바울이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쓴 다음부터 그 순교하기까지의 서신이 이제 고작 빌립보서를 제외하고 3편 정도 남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더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마지막 서신이에요. 무엇의 마지막 서신이냐? 교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디도서는요, 데살로니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예요.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는요, 자신의 그 제자들이었던 목회 후배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이 남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서는요,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서신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알려주셔서 자신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시점에서 쓴 글입니다. 어떻게 썼겠습니까? 비록 요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내가 기뻐하노라, 기쁨이 넘쳐나더라, 그 표현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것은 비장함이에요. 이제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교회들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다 담아내고 있는 글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고요,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서신이 아닐 수 없어요. 이제 4주 동안 저와 함께 빌립보서를 살펴보시게 되면 저도 그런 현상을 겪고 있는데, 야, 내가 짐승인가? 신앙적으로 바울과 비교해 봤을 때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서신이에요. 자, 이제부터 우리 한번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나아갈 바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구구절절히 느끼도록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볼까요? 쭉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기쁨으로 항상 내가 간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면, 얼굴만 떠올리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고 또 우리 7절에 보세요. 7절의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마음에 여러분들을 새겼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특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이 너무 감격적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른다. 야, 이런 거죠. 우리가 연애할 때 막 사랑하는 연인들 있으면 어쩔 때마다 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심장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지금 이런 말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봤듯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 사랑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좀 느껴지십니까? 마치 이런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 키우는 것을 보면 모든 자녀들이 사실 다 귀중합니다. 사랑스럽죠. 근데요, 우리 자녀들은 귀를 막으십시오.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부모님들 그러시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수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봐왔지만 빌립보 교회가 더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영적 자녀들이요.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물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칭찬하고 감사합니다. 기뻐하기도 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정말 지구지구순하게 사모한다 라고 표현한 것은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에게 애정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우리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 일행들을 어떻게 트셨죠? 유럽으로 트셨어요. 마게도니아인이 이리 오라는 손짓을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인정하고 이제 유럽 땅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가게 됩니다. 그 첫 관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빌립보 도시는 그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이 돼야 남자들이 회당을 세웠어야 됐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 거리다가 강가에 기도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찾았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바로 루디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그 가족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의 첫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 순간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제 어떤 일들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감옥이 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간수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해서 자결하려던 찰나에 바울이 나에게 복음이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이 또 그 온 집안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대하는 거랑 빌립보 교회를 대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늘 잊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편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똑같았어요. 이게 사랑이 아주 짝이 잘 맞아서 소리가 났죠.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바울을 섬겼나요? 개척한 후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늘 생각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이 사도 바울이 몸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이미 이 시기는 백발의 노인인지라 몸이 너무 연약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와가지고 옆에서 수발을 다 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갈 때 그냥 갔을까요? 아니에요. 물질로도 풍족하게 싸가지고 옆에서 아픈 것을 돌보고 함께하고 그렇게 동역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를 잊지 않고 섬겼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좋아했던 걸까요? 아니면 사람을 좋아하는 데 이유가 없다는 것처럼 그저 바울이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진실로 복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복음의 사람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4,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즉 바울에게 복음을 전파받고 구원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그 다음부터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거래 때문도 아니고, 뭔가 그들이 혜택을 주었기 때문도 아니고, 혈연 지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 관계는요, 서로가 복음으로 연합하고 관계된 그런 놀라운 관계였습니다. 복음의 일에 협력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이 태어나는 일에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더 마음이 갔던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바로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참 특이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뭐에 참여했다고 합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하고 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가 나의 매임은 그래도 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섬겼잖아요. 물심양면으로. 그래서 매였을 때 참여했구나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면 뭔가요?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곧 있으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아우구스트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바울이 고소를 당해서 자신이 그때 상소했어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그 가이사 아우구스트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이 죄인이 아니며 왜 그렇게 행하고 왜 오해를 샀음을 복음으로 변명하고 복음으로 자신의 진리를 확증한 그런 일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정말 로마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저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를 아련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죠? 지금 그는 죄수로서 갇혀 있다고요. 혹여 황제를 만났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누굴까 알겠어요. 심각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서 빨리 로마 황제를 만나길, 그 소식을 빨리 듣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마음은요, 이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놀라운 소식은 예로부터 시작됐어요. 언제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드디어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고소를 당해 잡혀갑니다. 그래서 잡혀갔을 때 누구 앞에서 서게 됐냐면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총독이 된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까지 마주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그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죠. 그러자 벨릭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베스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야, 네가 학문을 엄청나게 연구했나 보다. 내가 보아니 너 미쳤어. 이런 소리까지 들었죠. 그래, 이 왕과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최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소식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은 복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권력의 정점이었던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그러다가 황제가 예수 믿어버리면 이건 굉장한 일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 빌립보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나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생각할 때 복음의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 또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떠올릴 때 정말 복음에 신실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99명의 의인보다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돌아온 일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이 일을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복음에 앞장서고 복음의 일에 관심을 갖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이번엔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바울은요, 자신이 당한 일 때문에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일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누가? 빌립보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당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요, 대적자들이 많았어요. 먼저 불신자들이 있었죠. 유대교 열성분자들, 당시에 로마를 상대로 로마를 전복시키려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눈의 가시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그를 잡아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죠. 근데 왜 그렇게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 있는데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다. 그리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런 가르침들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남하다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 호시탐탐 그를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뻔했습니다. 소동이 나서. 그런데 백부장에 의해 다행히 살아서 로마까지 압송되어 갔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40에 가만 하나 되는 매를 맞은 정도로 고난과 역경에 처한 대적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힘들어한 건요,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나 한번 봅시다. 자, 우리 14절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으나 어떤 이들은 투계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바울이 그렇게 갇힌 것을 보고 정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전을 받아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또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격렬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하나가 아니죠. 빌립보 지역의 교회들 내에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무슨 이유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보라라고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그렇게 격렬히 전파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요, 바울을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요, 반역적인 종교였어요. 왜냐? 황제를 다 숭배해야 됐거든요.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황제한테 숭배할 수 있나요? 그것이 일상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바울이 잡혀간 핵심적인 죄목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걸 알기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더 복음을 전파하고 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전파함으로써 그 위에 있는 그 관원들의 심기를 건드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뜩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대적자가 많아서 지금 그래서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이 마음이 어렵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이 편지를 쓰면서 하소연을 했겠어요. 저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다. 내 어려움과 나의 안타까운 이 처지를 어떻게든 밝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 일이 있은 후로 그 사도 바울이 매임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지금 밝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나의 처지와는 어떻게 되든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을 또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은 매여서 감옥에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신은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수장격이었던 바울이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교회가 흔들림 법도 하고 사람들이 야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주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죠. 한 무리는 오히려 도전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그전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또 한 무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시기 질투에서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개의치 않았어요. 왜요? 결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가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제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는 이 교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순간에만 그걸 느낀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복음을 전파하고 지금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을 다 경험해 왔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누가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배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배웠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성립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장애물이 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셨죠? 어떻게 장애물이 될 뿐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길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요. 그럴 때 성령께서 오순절 때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놀랍게 외국인 방언으로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들이 어떤 얘기였습니까? 하나님의 큰일, 즉 복음을 선포케 하셨다고요. 담대히 나아가서 그래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절기 때 모였던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의 나라 말로 이 모든 말씀들을 들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낙담해하고 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한 번의 설교에 몇 번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 하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이방인과는 마주하지도 않았거든요. 여전히 거기에 얽매여서 제자들까지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순교로 말미암아 큰 박해를 예루살렘 교회에 내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그제서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지역으로 터져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도전하는 겁니까? 누가 그 복음의 진전의 역사에 참여할 것인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감옥에 매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사람들은 걸림돌이 될 뿐이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면 제자들도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이 제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방인 교회들이 잘 양육받고 세워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도 제자들 또 안주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내주셔서 잡아 좀 먹어.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셔서 드디어 베드로가 깨닫고 그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복음을 전파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분란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왜요? 이방인들에게 더 복음이 전파하시라고. 왜 그랬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자기들은 평생 동안 율법을 지켰어요.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이 백성들은 한동안 율법을 지켰다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더니 한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분란이 일으켰죠. 누가 일으키신 겁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를 열게 하셔서 베드로가 앞에서 증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제서야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파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서 핵심 어떤 인물을 세웠습니다. 누구죠? 바울이죠.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 가장 하나님의 반대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자신이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했던 그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회심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안이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전파해서 놀랍게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행진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끝에 가보니 그런 결과가 맺어져서 그랬구나라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복음이 시작된 순간부터 그 끝이 땅끝까지 복음이 일어나는 걸 아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이 복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고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학업에 바쁘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일도 바쁘고 가정에 가면 아이를 돌보랴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도 똑같았어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가장 관심을 갖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에 힘쓸 수 있었겠습니까? 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우리 1장 6절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니. 이 복음의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상록교회 지금 영혼들이 탄생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저 그들만의 리그처럼 우리가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몰되어서 그저 그렇게 시간들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의 진전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강력하게 경험한 사도 바울이 행복한 두 가지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부터입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로나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풀려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고민이 생긴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뵈러 가면 더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자기가 풀려나도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자신이 직접 이제 또 그렇게 사랑하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 함께 복음에 또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행복한 고민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는 존귀하게 될 거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까지는 아니어도 괜찮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만 하다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정말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존귀케 되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고백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감옥에 갇히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함과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참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으니 이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장애물이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이 복음에 동참할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아버지, 이 세상에 매몰되어 있고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일깨워 주셔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